요즘에는 강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또 인기가 또 많이 좋은데, 우리 학생들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잘 안 듣지만 TV에서 나오는 이상한 강의들은 또 열심히 잘 듣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지금 21세기는 4차 혁명의 시대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좀 힘들지만 요새는 다 이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발전됐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갖다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AI가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업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대학생들이 사회 나갈 때는 요즘에 열심히 외국어 공부하지만 이제 외국어도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통역도 필요 없어요. 이제 통역관이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아시죠, 여러분? AI가 다 대체하는, 요즘 이제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 다 여러분들이 물어보기만 하면 다 대답해주는 이제 앱이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도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뭐 준비하고 애쓰고, 옛날엔 남아수독 오고서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옛날 두보 선생이 시를 지을 때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5수레의 책을 읽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000권의 책 정도는 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이 뭐 문학은 뭐 200권, 400권, 철학서는 200권, 또 뭐는 뭐 100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기했던 거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500권 뭐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 뭐 물어보면은 괜히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스마트폰 잡고 막 네이버에게 물어보세요 막 누르잖아요.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요리를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딱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지금 이제 걔한테만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봐요. 하나님은 누구시뇨? 딱 이렇게 물어보면 딱 나와야 되는데 쫙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아무리 AI 시대가 접근하고 이 시대를 뒤바꿔 놓는다 할지라도 아주 앞으로 이제 교회 앞에 이제 로봇가 있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어서 오세요. 그래서 딱 해서 다 교인들 명단이 다 있습니다. 인지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김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면 이제 우리 점검을 해야 돼. AI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너도 또 구원받았냐 좀 물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로봇 너 예수님 믿냐 하고서 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해서 저 제일 어려운 제1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 기억하지? 그럼 딱 제가 또 다 얘기하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면은 여러분은 나는 또 대충 뭐 하나님 알아도 되겠지, 얘가 알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로봇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로봇으로 만드셔서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러면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게 하시고, 다른 어떤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식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 존재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AI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4차 혁명의 세대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분을 알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다가 그만두고 뭐 이래서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거였더라 또 생각하다가 또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제 그들을 시내산에서 다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주셨던 시내산 언약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데려왔던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막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며 오늘 디아스포라인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옛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전히 로마 제국 내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디아스포라로서 이 땅에서 이 지하의 토굴 속에서 아주 30m 이상 되는 더 지하의 땅굴을 파고 거기서 300년 동안 살았는데, 오늘 대림구유 같은 그런 곳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갖다 가르쳐 주셨죠. 오늘 사도행전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셨던 말씀, 호세 선지자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열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선지자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알라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오늘 천하인간의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두 제자가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 그게 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성경에 다 읽었습니다. 또 한번 더 넘겨주시고, 한 번 더. 우린 누구며 무엇 때문에 이곳에 존재하는가 생각나죠? 벌써 한 수주 전에 이 얘기가 펼쳐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저 독수리에서 많이 봤던 독수리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갖다가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를 신약시대 때 넘어와서 신약시대 때는 교회를 갖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교회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백성의 한 부분이 됐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착한 일을 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9절 말씀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을 한번 안 나오니까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이 제자들이요, 이 병자는 누구였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이게 나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쳐다보면서 혹시 뭐 좀 얻을까 하고 쳐다보고 한 푼 주세요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주머니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딱 했을 때 그 병자가 두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났잖아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착한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착한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오늘 우리는 그런 질문에 직면할 수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세요. 너희들은 뭔데 우리랑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냐? 너희들 인생관은 왜 우리랑 다르냐? 너희는 왜 그따위로 사냐? 그따위로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사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따위라는 무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너희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왜 엉뚱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이라면 안 가는 거죠. 오늘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한꺼번에 가서 건너가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갖다 약속의 땅을 다 보고 돌아왔지만은 10명의 사람은 그 땅을 본 거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할 때 오늘 두 사람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자 하는데 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늘 조금 전에 노래를 부를 때 우리 그 길은 우리 수만 번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선배들이 지나갔던 길이고
우리 그 길을 함께 갑시다. 이렇게 독려하면서 같이 걸어가자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만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날 창세기 이후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시대 말라기까지, 그리고 또 300년의 세월이 또 지난 다음에 또 다시 계시록에 이를 때까지,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는 길은 여전히 주님이 요구하신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갖다 하면서 착한 일에 과거에 도전에 직면했던 것은 뭐냐면, 그때도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리트라는 것은 자른다는, 칼로 나눈다는 거예요. 두르게 짐승을 갖다가 그냥 절반을 딱 잘라서 각을 뜨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반쪽을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나눈 다음에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될 거야. 그 결정을 갖다가 이 군주가 그런 계약을 맺는 겁니다. 심산 갑이 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 계약을 잘 안 지키면은 이렇게 될 거야. 겁을 주기 때문에 다 그 말. 그 대신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는 그런 조건적인 게 아니라 무조건적일 때도 우리가 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키포인트예요.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가은아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싫어요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싫어요 할 수 없어.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길을 따르도록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지금 조용히 가셔도 돼요. 오늘 늦은 시간에 잠 좀 주무셔요. 더 많이 오후에 낮잠도 나른하고 이런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후 시간 나른한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계시다면 그분의 요구하심,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심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착한 일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종교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과거에 많은 우상들을 섬겨서 바알과 아세라 신까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미혹시키고 선지자들을 미혹시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850명이나 되는 가나안 선지자들과 또 엘리야 혼자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도전에 직면하는 사람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21세기에는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다신론적인 세계관의 종교들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다신론, 이 손을 우리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미켈란젤로는 손가락으로 아담 하나만 이렇게 딱 했는데, 요새는 저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많아요. 왼쪽 손가락이 많죠. 이렇게 다 다신론, 신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주 이 세상에 깔려있는 많은 신들, 또 일본 사람들 같이 800만이 되는 신도이즘, 모든 게 다 신이라, 눈에 보이는 건 다 신, 이렇게 해서 집신도 신이고 다 이렇게 신이고, 하여튼 모든 신들이 다 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다신론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왜 예수님만 우리가 믿어야 되냐,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즘 어떤 집에 가면, 인도 집에 가면은 인도 신도 갖다, 부다도 갖다 놓고 또 십자가도 하나 걸어 놓고 이런 거 봤잖아요, 여러분. 또 좋다는 건 다 부적도 막 써가지고 막 붙여놓고 이러면서 믿으면 아무거나 나한테 복을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들이 전부 지금의 이 시대에 여전히 가나안 우상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직면해.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입게 되었느냐, 이렇게 기적을 어떻게 베풀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누가 다른 누가 했겠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지키면 몸신 무슨 신, 우리 지금 50대 60대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매일 보는 프로그램이 똑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건강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오늘 먹어야 된다 그러면 다 또 그냥 교회 와서 또 우리 식사 시간에 다 얘기하셔서 벌써 오늘 먹어야 돼. 오늘 아침에 대화는 뭐였었습니까? 오늘 점심시간에 대화는. 그럼 만약에 그 좋은 식품이 있다 그러면은 다 교환으로 다 퍼져가지고 내일서부터 당장 그거 사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씨가 좋은데 그럼 아마씨 또 다
이만큼씩 또 다 사놨다가 안 먹고 다 버리고 막 이러고 계시는데, 다시 또 이제 그거 아마씨 또 지나가고 이제 또 뭐 무슨 슈퍼푸시 좋다는데, 슈퍼푸드 하면 또 슈퍼푸시 뭔지, 요새 저기 뭐야 또 초콜릿 카카오 닙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오늘 또 카카오 닙스 또 들었습니다. 이제 카카오 닙스 또 찍어보면 더 아들 시켜서 다 찍어보세요. 그것도 먹어야 되는데, 뭐 이거 혈압을 뭐 혈맥 뭐 이렇게 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은 막 마구 들어가지고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유, 이것도 복잡한 시대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냥 힘들어. 그냥 심플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우린 너무 정글에 사는 게 좋겠어요? 저기 그냥 무인도에 사는 게 차라리 좋겠어요? 그냥 야자수 열매나 따먹고 그냥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주님 원할 때 딱 하면 좋은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이 이집트 문명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갑바도기아 이런 데서 다 흩어서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국 땅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살아야 되는데 걱정이 많지요. 걱정이 많아. 이게 한국 갈수록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청년들이 지금 아주 그냥 헬조선을 외치면서 살아보지만 어디 간들 헬조선이 보다 나은 데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종교가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하고 살 때 우리가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과거, 현재 또 있어요. 현재.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지 한 장 더 넘겨보시면, 그때 신명기 4장 32절 34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34절에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독특하신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을 이끄시고 구원하신 걸 기억하니? 해방시키신 걸 기억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오늘 이 시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 장 더 넘겨주시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그분의 능력으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도가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아주 살기 등등한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독특하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구원하시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그분이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았지만 그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낫게 하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우선 지금 과거에 있던 일들을 갖다 상기시키고, 현재 그 21세기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갖다가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지금 여전히 21세기 지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현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너는 어떻게 그런 일들 갖다 지금도 믿고 있냐? 옛날 얘기를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 그 시대 벌써 수세기 전에 4,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21세기 지난 지금 이 현대 한국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이것을 믿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능력을 보고 또 경험하고 바르게 알아라. 오늘 히브리어로 안다는 얘기 야다, 이렇게 야다 쉽게 야다라는 것은 부부가 다 잘 아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요즘엔 부부도 잘 모르는 수가 있긴 한데,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이 부인의 마음 잘 아십니까?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남편의 말을 잘 알고 아내의 말을 서로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분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렇게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 다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오늘 하나님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밖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다신론주의를 갖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부르는 하나님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 오늘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 페니키아에서 온 사람들, 저기 그물 캐러 가려는 사람들, 뭐 무역하러 가려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탔는데 선장이 와서 얘기하잖아. 너희 신을 좀 불러라. 이름을 불러서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자기 신들이 구원해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사무엘은 얘기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또 얘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엘서에 있는 중요한 말씀 또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초월적이고 궁극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 우리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궁극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신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하면 요즘에 우리 한국은 신이라는 게 유행이잖아요. 잘한다 그러면 신, 몸신, 야신, 야구 잘하면 야신, 또 뭐 있습니까? 또 뭔 신? 노래 잘하면 무슨 신? 가신인가? 하여튼 여러 신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고 이름을 막 아무데나 따라 붙이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런데 유혹되지 말고 헤롯은 신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고 큰소리 치다가 충이 먹어 죽었느니라 이런 얘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뭔 신이라 붙이면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그렇지 않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또 헤롯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를 갖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싫어해요. 현대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싫어했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갖다 연구했던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전파해가지고 왜 우리 인간의 창작력을 갖다가 이렇게 훼손시켰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여호와는 보이지 않고 만들지도 마라 그러고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고 저가 그림도 그리지 마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예술이 발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전된 걸 갖다 다 불태우고 막 이렇게 해갖고선 안 됐는데 그러지 말고 만약에 다신론 그냥 놔뒀으면 그리스 로마 신화 그냥 놔뒀으면은 5만 가지가 다 나왔을 텐데 왜 그러냐 이렇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그 유럽을 방문하셔서 유명한 박물관에 가시면 브리티시 뮤지엄에 간다든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간다든지 또 저기 이집트 박물관에 다 가면은 신들의 이야기들이 쫙 나와 있죠. 다 그림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오늘 서양에 흐르는 사상은 두 가지 사상. 하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헤브라이즘이라는 거고 히브리 사상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중심으로 하는 헬레니즘 신화. 그래서 다 그 신들의 이야기들. 그림에 보면 다 그림의 이야기들이 다 옛날서부터 나왔던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들이 다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절반은 다 알고 지나가면 교회 잘 다니시고 어려서도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은 이렇게 뮤지엄에 가도 유식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전부 잘 들여다보면은 성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얘기구나 이런 건 다 알고
처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멋있는 그림이 누가 그렸지? 렘브란트가 이거 뭔가 뭐 이런 것들 다 보고 유시간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얘기 성경에 다 나온, 창세기 다 나오는 얘기야. 22장 얘기야. 다 우리 다 금방 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절반은 다 우리는 다 이미 성경을 잘 부지런히 연구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안 읽었기 때문에 조금 딸리는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절반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신론, 이 많은 신들을 갖다 섬겼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 그리고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을 섬겼던 생각들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 때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오늘 신약시대 때도 다른 구세주는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가 왜 모욕감을 느꼈냐면은, 너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를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 사람이 주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어요. 오늘 하나님과 동등하게, 오늘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은 인간적인 얘기고, 주 큐리오스라는 얘기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바로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고, 주라는 얘기는 오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라고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 야훼라고 불렀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원래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히브리어예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관들이, 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쓸 때, 필사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엘로힘 쓰고 이 붓을 꺾어버렸어요. 다시 새 붓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썼어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또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갖다가 엘로힘 이름을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뭐냐면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주님, 그분, 주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그분, 주, 이런 얘기를 갖다 나중에 아도나이를 갖다가 헬라 시대 때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큐리오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에 대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말과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주라는 말과 이 하나님과 동등한 이름, 그리고 또 예수라는 인간적인 이름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신적인 이름, 이 인간, 참된 인간이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신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구세주는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산헤드린 사람들은 좀 껄끄러웠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다시 그 제자들이 또 나타나서 또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고 막 누구 때문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때문에 낫다고 얘기하니까 너희들 제발 그 이름을 좀 얘기 좀 하지 마라. 그 이름으로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 이름으로 얘기할 땐 너희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겁을 줬는데도 또 여전히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그거 다시 이사 넘겨주고 다시,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중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그 이름을,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그리스도의 유일신론은 선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거가 돼.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시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선교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유일신인 되시는 하나님을 갖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일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의 보편성, 특수성, 이런 얘기들 갖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신 그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런 얘기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특수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우리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두 가지가 너무 말이 좀 어려워서 죄송한데 어르신들, 지금 뭐냐면은 우리 성경을 읽으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일을 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한 가지가 필요한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믿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한편은 또 그분의 이름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나 다 사랑한다 그래서 그를 다 천국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천국으로 다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분의 방법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갖다가 믿는 자들은 다 구원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과 또 믿는 자들이라는 그 특수성,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구원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것이 줄과 날줄처럼 같이 섞여 있는 이 두 가지 스토리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갖다 갈대아우르 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요셉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받아서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죄의 도성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그곳에서 구원시켜 주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이끄신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옮기실 때 그냥 막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진 것이다. 통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들어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의 시대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기억해야 될 오직 그 한마디는 사랑하라는 얘기였었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태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다른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단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삼일째 교리를 위협하는 현대 종교의 주장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잘 듣죠. 여러분,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냐? 너희들 지금 우리 같이 좀 다 착하게 살자 그러지 않느냐? 결국은 종교가 다 착하게 살아서 마침내 또 뭐 좋은 데 가자 그런 거 아니냐? 너 그런 척 할 때 여러분은 거기서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길을 걸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괜히 너 그런 척하고 예수님께 점수 많이 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정신병자로 여기든지 아니면 나의 구세주로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늘 여러분들 C.S. 루이스의 말처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메시지에 보면 나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약하게 만들고 그분을 향한 충성과 온전한 헌신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왜 내 믿음이 점점 왜 이렇게 정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서 또 아니면 뭐 너무 시시해서 구원받는 게 좀 어려운 일을 많이 줘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게 문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일은 쉬운 일이고 그 이후에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오늘 타종교와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드러내야 되는 진리에 충성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우리 타종교와 대화, 오늘 타종교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에 수많은 외적인 도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지, 그는 옛날에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심정과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21세기 현대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끝까지 그분이 하신 천하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들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